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필리핀의 친구들 마부하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020년도 우리 유튜브로 필리핀 코스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코스타를 섬긴 지 지금 13년 차인데 최초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유일한 그런 코스타라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각 지역에서 또 각 도시에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코스타에 참가한 우리 모든 코스타인들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향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필리핀에서 소리까지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향기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니도 향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크게 할까요? 우리는 향기입니다. 네, 나도 향기, 너도 향기, 우리는 향기. 믿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사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 아니면 찬송이나 찬양을 흥얼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코스타의 주제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교회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전부가 아닙니다. 처치 크리스찬,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있던 어떤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 인하여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두 가지의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하나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1차 대전부터 시작된 독가스, 그리고 벌레를 죽이는 냄새, 예전에 있었던 연탄가스, 그리고 죄의 냄새. 이것은 죽이는 냄새입니다. 살리는 냄새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치킨의 냄새. 단연컨대 치킨은 가장 완벽한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치킨의 냄새가 오면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향기. 세배를 드렸는데 신사임당을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새책의 냄새, 그리고 밥 냄새, 그리고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의 냄새. 그래서 요즘은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이민아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의 냄새가 있는 사람들,
죄의 냄새가 있는 사람들, 고통의 냄새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의 냄새, 죽음에 있는 냄새,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 병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순간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백성들에게 세리로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에게는 돈의 냄새, 죄의 냄새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순간 그에게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덮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치유의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세리로 살았던 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죄 가운데 살았던 그녀는 예수 향기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두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향기, 성취의 향기, 스카이캐슬 같은 멤버십을 얻는 향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을 때 그 사랑의 향기. 많은 사람들 이런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좋은 향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그 어떤 냄새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향기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차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향기가 임하면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임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왜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좋은 향수, 장미 향수, 정말로 좋은 장미 향수 1온스를 만드는데 약 1톤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온스는 약 28g인데 28g의 향수를 만들기 위하여 1톤의 장미꽃을 으깨어야만 28g의 향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는, 예수 향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을 건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는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에 계실 때 흘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눈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눈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왜 홀로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쏠로 33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 것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신 것은 바로 이 땅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향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땀이 예수님의 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분주하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신 것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의 유명세를 위하여서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분주하게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섬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병든 사람을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망 속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땀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 들어가 있기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과 땀이 흐르는 그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코스탄들 위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채워지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채워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채워지면 살아갈 힘과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언제 웁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코스타에서 많은 학생들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또 국내에서 여러 학생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 거의 대부분이 미.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인정 못 받아요. 내가 실패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금 눈물 나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을 아프게 하는 거,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마치 천동설의 주인공처럼 내 주위로 세상이 돌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를 용납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요. 그렇지 않으면 눈물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는 사람은 나의 상처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우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절망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는 왜 가지지 못하나? 나는 왜 부유하지 못하나? 나는 왜 남들처럼 더 좋은 나라, 나는 남들처럼 더 힘 있는 나라, 나는 가보지 못하나?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내 속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주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사람, 망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충돌하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불쌍하게 보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립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합니까? 더 성공하기 위하여,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하여, 더 큰 스펙을 갖기 위하여. 사람들은 땀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하지만 주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자,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사사건건 나를 가로막는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에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피 흘리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건물을 지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물론 그거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땀으로, 예수님의 피로 채워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성공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1등해서 내가 금메달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듣기도 원하시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눈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설픕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가 흘린 그리스도의 눈물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린 그 땀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으로 섬길 때 주님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장실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재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막 버려진다. 왜냐하면 어쩔 줄 모르니까 일단 사재기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한솔이라고 하는 간호사 24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자원해서 국립마산의료원에 섬기게 됩니다. 혹시 집안에 알리면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집에 알리지 않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정말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딸 거기 있을 줄 알았다고. 우리 딸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성훈 씨라는 27세의 청년, 아내와 직원들이 만류합니다. 근데 자기가 의료 지원을 자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달려들지, 그리고 이 방호복을 언제 뜯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공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76살 대신 문성환, 이분은
이미 의료진으로서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자원해서 섬깁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진료를 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감염이 될까 하여서 집으로 와서는 자기 손자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 가족들을 자기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애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감동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하여, 좀 더 승진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집회나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크게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외우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눈물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땀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 이번에 2020년 아카데미 가장 중요한상을 휩쓰르고 정말 대단한 영화죠. 여기 보면 아주 부유한 박 사장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반지하 집에 사는 가족이 나옵니다. 이 반지하 집에 있는 아들이 이 박 사장 집에 그 딸의 과외 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한 명씩 위장 취업시킵니다. 제시카, 그 집의 딸은, 반지하 집의 딸은 그 집의 아들, 작은 아들의 미술 교사로, 그리고 아버지는 운전 기사로, 그리고 어머니는 생활 도우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취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들 다솜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그 딸, 반지하 집에 있는 딸 제시카에 가더니 이상한 냄새 난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반지하 집에 사는 아버지에게 가서 같은 냄새 난다. 엄마에게 가서 같은 냄새 난다. 그래서 이 가족이 비상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족인 게 이게 탄로나겠다. 왜 우리에게서 냄새가 날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이 가족은 박 사장 집, 좋은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반지하 집에 있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러 모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집에 이 박사장 식구들처럼 잠시 와서 일하고 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지, 지금 코스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일하러 온 것은 아닌가? 잠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여러분 성전의 자리만 채우면 세상의 냄새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직분이 올라가는데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세상을 먹고 세상을 마시고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내가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혹시키는 생명입니다. 와, 이야, 우리와 다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언제 생겼는가를 사도행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은 굉장히 발달한 세속 도시입니다. 욕망이 가득 찬, 그리고 죄와 쾌락이 가득 찬, 악한 일이 가득 찬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갑니다. 왼뺨을 맞은데 오른뺨을 돌려댑니다.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꺼내줍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왜 다를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것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향기는 모든 질병을 고칩니다. 모든 슬픔을 위로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한 요트를 타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는 무사하게 지금 격리 중이다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상을 탐내지 말고, 이 세상이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도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그 모든 자리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탑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가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SNS 필리핀 코스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코스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예수의 향기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병,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의 냄새,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로 채워져서 예수의 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직하며 좌절하며 질병 가운데 혹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 내가 발로 밟는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